마태복음 25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 비유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 쭉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복 있는 성도,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지구의 마지막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신약에서 한 가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등을 준비했는데 그 속에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언제 올지라도 불을 그어대면 밝은 불을 내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풍습은 밤에 신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 5명은 어리석게 등은 준비를 했는데 속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합니다. 왜?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 준비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는 문 밖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되고 문은 닫혀지고 쫓겨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리석은 5처녀는 후회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문도 많이 두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었던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 차라리 가서 사서 기름을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름은 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성서적인 이 진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생애의 가장 큰 비극, 그리고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슬픔, 엄청난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지혜로운 5처녀입니까? 어리석은 5처녀일까요? 겸손하게 이 시간 나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인가? 주님은 정말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가?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신랑 오심을 나가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랑이 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등을 두고 밖에 나가 기다렸다는 것은 결국 신랑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Soon or later. 주님은 조만간에 나는 재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느냐?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재림이 소망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가, 이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려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어 오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 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은 아들로서는 내가 모르기로 작정해놓으라, 이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재림에 아는 사람은 없어요. 심든 아들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급작이 얘기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던 그 시간에, 안전하다고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되 밤에 도적같이, 도둑이 여러분들 예고하고 옵니까? 도둑이 언제 옵니까? 안전하고 생각할 때 올 거 아닙니까? 도둑은 내가 마음을 풀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예고하지 않고 급작이 불쑥 오는 게 도둑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바로 불쑥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우리에게 정해지지 않은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일 재림의 시간 누구에게 다 알려졌다면 이 세상 질서가 다 깨질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육체의 질고가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1년 반밖에 살 수 없다는 이런 통지를 받았을 때 육신적으로는 제가 불행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목사 안 됐다 할지 몰랐지만 영적으로는 저에겐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1년 반, 그렇다면 100년처럼 살 거야. 100년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깊게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을 잠시 가졌어요. 세상에서 불행이라고 했던 것이 영적으로는 축복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재림하시기 1시간 전까지 그냥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마음껏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턱걸이 구원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게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기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 초림에는 정말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죠.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보스 2장 5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재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지게 오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올려보고 있을 때 500년 문도가 올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한 것이죠. 주님이 재림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모습은 너무나 육신의 재림,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승군 천사의 장, 그 대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임금으로 왕중의 왕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재림을 부정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분명 이 땅에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 그러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실 적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그냥 우리만 불러드리면 될 터인데 왜 이 땅에 오시는가? 그 목적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 준비가 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은, 그 처녀들은, 5 처녀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파티의 장소로 인도되었습니다. 불러들여졌지만 준비가 안 된 불순종의 자녀들을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의 상급을. 목회자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에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우리 모두 다 그 안으로 들림받아 들어가서 이렇게 칭찬의 상급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는 것이, 이것이 목사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이 많은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아주 귀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잠자던 자들이,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공중에 들림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님의 시간으로 2000년은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60대 후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를 상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참 먼 옛날 이야기구나. 바로 조금 전 같아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태어났고 조금 전에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벌써 저는 여기 와 있어요. 시간은 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지나간 순간은 0.1초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2000년도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시간을 계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산자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눈 깜짝하는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휴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 지금 주님이 이 시간 재림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 다 똑같이 보입니다. 다 좋은 등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도 함께 부릅니다. 기도도 함께합니다. 봉사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나는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정말 이 시간 나는 예배를 올바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보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는가? 권능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았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내가 정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예수님 재림 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 이 기름이 무엇인가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확실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상태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상태이다. 믿으면 믿음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으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귀를 떠서 들으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 오일은 내가 필요한 기름은 이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웃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오셨는데 어쩌면 우리 때에 올지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하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오시긴 어디 오셔? 20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구원의 시간이에요. 오늘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권능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죠. 정말 변화되면 예수 믿는 게 가장 행복한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바로 내 마음이 새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님이 돌아가신 곳 무덤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안에 교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변화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는 코너스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는 깨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들, 내가 생각하는 작은 일들이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크다고 생각하는 일은 거기가 나의 욕심이고 야망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깨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럴 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준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소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코너스톤 지체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 이곳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가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올라갔으면 하나님부터 칭찬의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도 나의 죄도, 자기의 죄도, 자기의 죽음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결하신, 죄 없으신 구원자 메시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들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삶으로 우리는 토배가 되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을 날마다 그 날짜에 잠언을 읽으시고 시편을 5편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으세요. 시편 잠언 빼고. 그리고 큐티를 날마다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큐티예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는 유일한 것은 큐티예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읽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한다면 하나가 안 돼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큐티를 함께 하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같은 말씀을 받아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큐티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시간 나면 그날의 말씀을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삶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삶을 살 때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도배되고 내 입이 도배되고 내 귀가 도배되고 내 심장이 도배된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목회관입니다. 때때로 저는 성도들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를 받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안 됩니다. 그런 목사라면 문제 있습니다. 제가 편당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저는 항상 양쪽 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양쪽 다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제가 권면하고 어떤 데 책망하고 어떤 데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근데 오해합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책망하는구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구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요. 저는 그러면 목사 안 합니다. 목사이실 분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인데 그런 짓거리나 하고 있다면 얼마나 내가 억울합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난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도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항상 옆에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역 때문에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닮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껴있으십시오. 제 이름을 준비하십시오.